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기뻐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어디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스더 1장 9절에서 22절, 에스더 1장 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승리를 가지고 싶어하며 또 승리를 위해서 세력을 모아야 하는 왕이면서도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그 수단에 제한이 걸려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장 후반부에도 그런 인간 왕의 한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변수가 생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밝히고 설득하기 위해 사용했던 금은 보화, 또 궁전, 또 성대한 잔치, 그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 왕후 와스티까지 사용하는 처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빅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며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이 리더이자 왕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리더는 약점을 보이는 순간 리더십을 잃는 것이 이 세상사 안에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리더는 계속해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약점을 감추려고 하죠. 그런 점에서 아하수에로는 얼큰하게 취해서 자신의 아내의 아름다운 용모까지도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데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제부터 계속해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은 등장시키지 않고 또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방 왕의 이야기, 특히 한계가 가득한 인간 왕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등장시키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또 등장하지도 않으시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 정상이 높다라고 하죠. 인간의 한계가 더 밑바닥을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도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죄가 드러나고 인간의 무지함이 드러날수록 그럼에도 인간을 구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이고자 한다라는 게 바로 에스더서의 목적입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을 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술에 취해서 자신의 용모를 가지고 자신의 아내의 용모를 가지고 신하들에게 내보이려고 하니 그의 아내 왕후 와스디는 마치 자신이 물건이 되는 듯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 또 안 따를 수도 없었겠죠. 게다가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와스디는 거절을 하고 맙니다. 이에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말해줘요? 불 붙는 듯 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게다가 술도 취했겠다. 보는 눈도 많겠다. 아하수에로 왕은 마음의 분노를 극단적으로 갖게 됩니다. 게다가 그 곁에 신하들은 이번 일을 더 키워서 이번 일이 왕과 왕후 부부 사이의 사적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공적 문제다라고까지 일을 키웁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하수에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꼬여버린 문제로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꾀에 넘어간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아하수에로 왕 자신이었습니다. 술이 가득한 행사를 연 것도 자신이었고 보이는 것으로 측근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에 취해서 아름다운 아내로 자신을 다시 한번 더 세우려다가 일이 이렇게 커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나 자신, 우리의 처지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낼 수도 없고 또 나 자신을 세울 수도 없고 높일 수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 힘으로 내가 억지로 리더가 되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꼬여져 버린 나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나 왕, 권위자, 위정자 또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민들까지도 이 질서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나의 생각과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의 원리와도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섬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하셨는데 역행하는 이러한 행동은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꼴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수에로도 무리한 전쟁, 인간의 계산, 야욕, 욕망으로 자기 자신을 또 자신의 나라를 파국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고대 사회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는 아하수에로 왕이 준비하는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파국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에 만족하며 거기에서 섬기고 거기에서 질서를 따라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욕망으로 세우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은 꼬이고 결국 내가 나의 꾀에 넘어지고 만다라. 에스더서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다와 메대에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이제 이 문제가 사적인 것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다 못해 법률 제정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한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제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제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법률이 만들어질 때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얼마나 잘못된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잘 살펴봤죠. 네, 결국 이렇게 만들어지는 법 조항은 나중에 이 나라의 악영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제멋대로 왕의 권한을 사용하려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파국으로 한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일을 저지르는데 이 법령이 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의 결정이 얼마나 거듭해 갈수록 문제가 산더미처럼 커져가는지 에스더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반면에 에스더서는 이렇게 인간이 헤집어놓고 흐트러뜨린 세상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엉켜버린 문제 속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된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의 환경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인간 그 누구도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와 고통을 가지고 꼬여버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신비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꼬여버린 실 뭉텅이를 가지고 실을 풀어낸다는 게 얼마나 신비롭고 위대합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렇게 꼬여버린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이러한 법령 제정과 온갖 정치적 정략 안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유대인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9절 하반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의 여성들을 묶는 조서가 반포됩니다. 법령으로 모자르다라고 생각했는지 각 민족이 각자의 언어로 각 가정이 기강을 잡으라라고까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무력으로서 질서를 잡으려는 시도이고 이것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큰 후유증을 낳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문제에 문제를 더할 뿐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약점은 덮어도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 큰 약점으로 약점을 덮는 게 인간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으로 우리의 약점이 고쳐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상과 사회와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따라가면서 문제 하나하나
풀어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때로는 초조하고 번민하며 고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모자란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